하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하신 말씀 앞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체험케 하신 그 말씀을 주셔서 살게 하옵소서. 무익한 종을 불쌍히 여기사 말씀 운반 도구로 사용하셔서 선포하게 하옵소서. 말씀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시작합니다. 인쇄물을, 설교 전문을 보면서 같이 말씀을 받지요. 성경에 여호와 이레, 성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여호와, 여기에다가 더하기 이레, 아주 이게 처음이죠, 성경에. 이 성호가 생긴 역사적인 사건은 성경에 담긴 수많은 사건에서 가장 감동적이고 가장 중요한 장면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너의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아멘. 하나님, 이삭을 죽이면 이삭을 통한 후손, 하늘의 별, 땅의 티끌, 바다의 모래 같은 후손을 주겠다 하는 그 약속을 어찌하려고 이삭을 죽여 번제로 바치라 합니까? 묻지 않았습니다. 아내 사라와 상의해보면 나 죽여라 했을 거예요. 아내가 반대해서 못해요. 핑곗거리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모리아로 가는 사흘 동안의 마음은 광야보다 더 황량했지만 결코 되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모리아 산에 도착한 후 종들의 방해를 차단하기 위해서 종들을 산 안에 머물게 했습니다. 이후 이삭을 죽이려 하니 하나님은 준비하신 양을 이삭 대신 바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사건 후 사람들은 이곳을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드리라, 여호와의 산에서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증언합니다. 말씀은 증언합니다. 아브라함은 위기를, 절체절명의 위기를 하나님의 시험으로 받아 합격했습니다. 마음으로 대답하세요. 나는 시험이 얼마나 좋은지 시험 보는 날이 기다려진다 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보세요. 반대로 나는 시험이란 교육 과정에서 영원히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드신 분들은 뭐예요? 아마 이걸 거예요. 시험을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교육 과정에서 시험은 필수입니다. 필요입니다. 그거죠. 야고보서 1장 2절, 3절, 4절 말씀은 교훈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겪을 때 기쁘게 여기세요. 믿음의 시련으로 인내가 자라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을 참고 견디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세요. 아멘.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마지막이요 가장 큰 위기에 처했던 사건입니다. 이 위기 시험에 합격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12절이에요. 이 12절을 통해 우리를 교훈하십니다. 내가 이제야 너 아브라함이 나를,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를 경유하는 줄 알았노라. 성산인 너희도 시험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로
빚어지고 온전해지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은 증언합니다. 아브라함은 위기를 부활신앙으로 무장하여 합격했습니다. 5절 말씀대로 모리아산에 도착한 아브라함이 동행한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기다려라. 내가 아들과 함께 저곳에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함께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나 아브라함과 이삭, 우리 두 사람이 함께 너희에게로 돌아온다. 9절과 10절 말씀. 이후 아브라함은 말씀대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고자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에서 불신자들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는 채 쇼로 하나님을 속였다. 5절 말씀에서 종들에게 함께 돌아오겠다고 했었잖아. 죽이려는 마음이 없었어. 그저 죽이려는 쇼를 한 것뿐이야.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은 아브라함의 이 행위를 이렇게 해석하고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말씀대로 실제로 죽여 번제물로 바치려 했음은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삭을 죽여 번제로 드리면 하나님은 이삭을 다시 살려 이삭을 통한 약속을 이루시리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에 아브라함은 이 믿음으로 나는 죽이면 하나님은 다시 살려 이삭을 통한 약속을 이루시리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음이 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은 교훈합니다. 죽이라 하시면 죽이고 버리라 하시면 버리고 맡기라 하시면 맡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죽이고 버리고 맡긴 나에게 생명으로 살리고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평강으로 고쳐주시니 아브라함의 여호와 이레가 오늘 여기에서 나의 여호와 이레로 채워집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은 증언합니다. 아브라함은 위기를 순종신앙으로 무장하여 합격했습니다. 하나님, 믿을 걸 믿어라. 바칠 걸 바쳐라. 순종할 수 있는 걸 순종하라. 요구하셔야죠. 내 생각, 내 형편, 내 믿음으로는 절대 못해요. 저도, 가족도, 제 자식도 살아야죠. 성수주의, 11조 봉헌, 봉사 섬김, 예찬 이사 등 이러면 바보 되고 승진도 못해요. 이런 우리에게 말씀은 교훈합니다. 순종할 수 없는 걸 순종함이 믿음입니다. 왜? 내게 아직도 여호와 일의 사건이 없어요? 100세에 낳은 이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몸을 살려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아기 낳을 몸이 아니에요. 특히 사라는 죽은 몸이에요. 아기 못 낳는 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서 낳게 하신 거예요. 나를 살려주시고 나에게 채워주시고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를 이만큼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순종하세요. 믿음은 생각도 아니고 믿음은 다짐도 아니고 믿음은 결심도 아니고 믿음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행동입니다. 아브라함이 말씀대로 순종하니 하나님은 반대편에서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을 올라가는 그 반대편에서 하나님은 양 한 마리가 올라가게 하신 거예요. 순양 하나가 오르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올라가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오르게 하신 한 마리 수양 못 만나요. 아브라함이 말씀대로 순종이 이루어진 직후 빠르지도 늦지도 아니한 바로 그때에 아브라함의 눈에 뿔이 숯불에 걸린 그 양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 양을 아들 대신 봉헌했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점쟁이의 속임수만큼 나쁘고 교만한 고집은 우상을 섬김받지만큼 나빠요. 내가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십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고 순종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어느 때까지 여호와 일의 사건을 아브라함 또는 다른 이의 사건으로 치부하고자 하세요? 이제는 내 차례입니다. 이제는 내 차례입니다. 여호와의 산 성산에서 보고 공급하심을 받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부활과 순종 신앙으로 무장하여 합격하게 됐을까요? 이레, 모리아 이 두 단어는 준비되다와 함께 미리보다 앞서 안다, 공급되다 뜻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선포했다는 이 말씀은 미리 보시고 앞서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공급해 주신다 고백하며 앞서 보여주시는 성산에서 준비, 보여주심, 공급해 주심을 체험했다입니다. 진일보에서 8절 말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양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번제물로 바칠 양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대답함은 하나님께서 사흘 전 너는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명령하실 때 왜 하필 모리아 산일까? 왜 하필 모리아 산일까?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나 아브라함의 필요를 알고 채워주셨던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미리 보고 앞서 알고 채워주심을 믿고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한다 고백함입니다. 말씀은 교훈합니다. 여호와 이레 항상 준비, 항상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은 나의 미래도 활짝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리아 산에서 준비하고 나타내 보이고 공급해 주셨던 그 사건, 그 기적을 오늘까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눈물과 슬픔의 죄를 기쁨의 기름으로 바꿔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내가 해야 할 일은 아브라함이 부활신앙과 순종신앙으로 합격 신자로 인정받은 모리아 산이 어떻게 바뀌어가요? 어떻게 변화되어가요? 어떤 사건들을 채워가요? 다윗 자신의 범죄로 발생한 질병이 멈춘 번제를 드린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됩니다. 그곳이 타작마당이에요. 이삭을 바치려 했던 곳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속죄, 구원, 용서하심을 받는 성전을 세운 터전이 돼요.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이삭을 바쳤던 그 자리가,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진 골고다 언덕으로 이어졌어요. 십자가가 세워집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 안에서 여호와 일의 기적을 계속 보고 계속 경험하고 계속 누림입니다. 그러므로 내 차례입니다. 이제는 내 차례입니다. 믿음은 미리 보고
믿음은 앞서 알고, 믿음은 먼저 체험, 믿음은 여호와 이레입니다. 이 믿음으로 무장하여 오늘 하나님의 성산에서 고난 뒤편에 준비해 두신 소망의 미래를 누리며 사세요. 할렐루야. 저는 13년 전 주후 2009년 한국 나이로 58세 때에는 고령이라서 위험하다며 꺼리던 골수 이식 안 해줬어요, 의사가. 그런데 3년 후 한국 나이로 61세 때죠. 골수 이식을 받아서 지금까지 10년째 살아 있습니다. 바로 어제가 만 10년이에요. 제가 골수 이식을 2번 받았는데 어제 한 차례, 오늘 만 10년 되는 오늘 2번째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10번째 생일이라 해서 제 아내가 끓여주는 미역국 먹었습니다. 3년 동안 의술이 발전하여 60대에도 골수 이식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라 의사가 그랬어요. 또한 보통 골수 이식 환자들이 자기 유전자와 맞는 골수 기증자를 찾는 데 애로가 있어요. 1년 걸려요. 10년 걸려도 못 찾아요. 그런데 저는 저와 동일 유전자 보유자를 바로 찾았어요. 한두 주일에 찾았어요. 그리고 그분이 그냥 바로 저한테 골수 이식을 해주겠다고 바로 동의했어요. 그리고 실제 10년 전 7월 16일, 7월 17일 2번이나 기꺼이 골수 이식을 저에게 기증해 주었어요. 다 준비되어 있던 거죠. 이는 저만의 여호와 이레가 아니요 우리 각 사람이 누리며 개화 꽃피울 삶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외람되이 제가 쉬운 말로 풀이하여 봉독합니다. 말씀을 경청하세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공공연한 비밀은 이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문을 함께 드립시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체험했던 여호와 이레가 오늘 여기에서 저에게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성도마다 부활신앙 순종생활로 무장하여 합격신자로 살게 하옵소서. 항상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여호와 이레의 주인공이 된 모습을 성도와 이웃과 함께 나누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